할렐루야.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많은 제가 질병 가운데, 혹독한 질병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목회를 하면서까지도 오랫동안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삶 속에서는 제가 믿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는데, 왜 내 병은 여전히 낫지 않고 고통 중에 있을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말하면 그것들이 너희 말에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순종할 것이라 했는데, 왜 나의 병은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끄떡도 않는다는 말인가? 이것이 저의 크나큰 오래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구심은, 질문은 제가 한국에서 단일 목회를 하다가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교육학은 거의 대부분이 철학과 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필수 과목으로 철학과 심리학을 여러 과목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비로소 제가 오랫동안 품었던 그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인데, 이 마음이 내가 의식하는, 즉 인식하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인식하는 의식, 우리는 그것을 표면의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표면의식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내가 인식하는 의식적인 마음과 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곧 우리의 마음에서 의식과 내 마음의 무의식이 충돌할 때, 혼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다 위에 빙산이 떠 있을 때, 그 빙산이 그 암초에, 거대한 암초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인 것처럼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 이 마음의 표면적인 마음도 우리의 마음의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은 극히 일부이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이 저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 무의식은 거의 대부분의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이, 저의식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이성과 부합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우리 이성과 부합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것은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 이성과 합치되는 것만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처음 하고 습득한 지식을 통해 형성된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 의식의 거의 대부분인 거의 99%를 차지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의식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이성과 경험에 전부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내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은 이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표면의식과 무의식이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표면의식으로 받아들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묵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으로는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서 분출되어 올라와서 우리의 표면의식으로 믿고 있는 것을 무너뜨려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믿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르면서 의심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대상을,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내 의식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무의식 상태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무의식 상태까지 나의 마음이 완전히 어떤 대상이나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의식 또는 자의식 또는 자아상 또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열등한 사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으면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열등한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자아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우월한 그러한 의식을,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내면화된 사람을 열등한 자아상을, 우월한 자아상을 가진, 내면화된 사람을 우월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종류의 자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열정탐꾼의 자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정탐꾼은 스스로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의식에서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믿고 내면화하여 그들의 무의식은 자기들 자신을 자기들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들 자신을 평가하기를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믿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런 의식을 갖게, 무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의식으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의식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러한 문제가 봉착했을 때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여기 열정탐꾼의 이 자의식, 자아상을 메뚜기 자아상이라고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지독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조상 대대로 그들의 그 내면 의식에 무의식 속에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종이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를 비관하고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이 그들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상시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자기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은 또한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진 그들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패배자의 자아상, 실패자의 자아상, 그리고 메뚜기 자아상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그들은 그들의 자신에 대한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메뚜기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패배자의 자아상과 메뚜기 자아상과 같은 그 어떠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에 서로 가로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한 뒤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의 문턱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한 모든 약속을 그들은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부정적인 패배자의 자화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는 미래 추구형 자화상 대신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과거 회귀형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자화상이 아닌 오직 환경만 의지하는 불신자의 자화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저들 내면까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표면적으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 의식으로는 하나님 믿었어요. 자기 의식하기로 하나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은 그들의 내면 의식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겉에 보이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내면의식, 그들의 잠재의식, 그들의 무의식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주장하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표면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의 대부분인 무의식이 잠재의식 그들을 주장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데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1절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점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실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우리가 애굽 땅이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망하게 하려 한다고 그들의 내면의식에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의식,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오래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내면의식으로 자기들의 자아성이 되기까지 무의식으로 믿었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불신앙적인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대로 어떤 사람의 자아상은 그 사람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자기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아상대로, 즉 자기가 자기를 향한 믿음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향해서 결단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긍정적인 자아상, 성공적인 자아상, 승리의 자아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자아상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자아상을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상, 실패자의 자아상이 아니라 성공자의 자아상, 그 다음에 패배자의 자아상이 아니라 승리자의 자아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의 자아상과 자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의 자아상은 아까 열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상과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그 땅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는 성공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리라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러한 성공의식과 승리의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8절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로되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자화상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고백처럼 임마누엘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성공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이 임마누엘 의식을 임마누엘의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임마누엘의 자아상을 가지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식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말의 주어는 자기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해 드리시고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의식 자체가 깊숙이까지 보이지 않는 저의식, 이 무의식에까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신다는 그러한 확고한 자아상이 형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가서 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열 정탐꾼과 달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말하는 이 승리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무의식에 뿌리내린 그러한 자아상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을 자기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했으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내면의 믿음, 이 내면의 이 자아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면의식, 우리의 의식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암초와 같은 크게 바다 밑에 들어오고 있는 암초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무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고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내 자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싸움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 의식에서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큰 노릇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나의 무의식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나의 무의식을 완전히 지배하여 그 말씀이 나의 무의식을 통치하게 될 때, 나의 무의식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말씀을 믿는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무의식을, 우리의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단코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엇대로 되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메뚜기 같은 하찮은 존재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무의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건 우리의 무의식을 바꿔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의식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한 인문과학자가 영국의 어류 주류 판매점에 비슷한 품질과 비슷한 가격의 프랑스 와인과 독일 와인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음악과 독일 음악을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음악을 틀어준 날은
그 고객의 77%가 프랑스 와인을 사갔고, 독일 음악을 틀어준 날은 고객의 73%가 독일 와인을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은 우리 의식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신호를 받아들이고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 의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무의식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 무의식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인생을 바로 복되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 의식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된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무의식 세계를 완전히 바꿔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자의식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냐에 따라서 각자 사람들이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중에 형성되는 자아상을 철저히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 우리 내면의 무의식과 자아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생을 바꾸려면 내면의 무의식과 자아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 의식이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비전을 받으면서 그는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그런 자상을 마음속에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과 동시에 그 비전을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의 자상이 되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의 자신에 대한 자상이 되어서 그의 일생이 위대한 일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가 비전을 받자 그의 인생이, 그의 자상이 긍정적인 자상으로, 왕이 되는 자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서 돌아베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해줬던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요셉이 꾼 꿈이 뭐가 되는 꿈이라는 겁니까? 왕이 되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아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장차 왕이 되겠구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자기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무의식조차 자기는 왕이 될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자아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에 그가 받은 꿈과는 전혀 다르게 우여곡절도 많고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환난이 그에게 몰아닥쳤지만 마침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된 자아상처럼 요셉 마침내 뭐가 됐습니까?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만 것입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바다가 흉흉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내면화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의식이 된 사람, 자아성이 되고 자기 정체성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형성한 그러한 자아상대로, 자기 정체성대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윗도 어린 시절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선지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마음속에 미래의 어느 날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자기 표면적 의식은 그의 내면의 무의식까지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바꿔놓았고, 그의 자아상은 왕의 자아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함부로 걸었지 않고, 말도 말 한마디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허튼 그러한 말이나 가벼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왕의 자아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고 곧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그러한 극한 고난 속에 인생을 살았지만 마침내 그러한 모든 시련을,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성왕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가문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의 학문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고 그는 그 비전을 자기 내면에 내면화시켰고 그 비전이 자기의 자아상이 되었고 그의 무의식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인 자아상대로 그는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각기 다르게 비전을 부어주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누구와 상담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비전을 받아서 나아가면 우리의 자아상은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 비전의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명과 말씀을 받을 때 부정적인 자아가 긍정적인 자아로 바뀌게 됩니다. 뭐 할 때요? 사명과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받을 때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극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하나님이 가랐을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자화상이 아주 부정적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그 소명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그 입과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라 하는데 모세는 계속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며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리니까 이렇게 거부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지 않아서 결국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내가 내게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5절.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리 모세처럼 부정적 자상에 찌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임마누엘 사화상이 생깁니다. 임마누엘 자화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내가 언제 어디 있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 자화상.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임마누엘 자화상. 그래 그런 나를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라는 그런 임마누엘 자화상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긍정적인 자화상인 임마누엘 자화상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 자화상을 가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함께 말씀을 받아 부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종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하루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고 소명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뭐라 난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까지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의식을 심어줬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듣자 그 예레미야 마음속에 임마누엘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예레미야의 부정적인 자아상은 사라지고 이제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의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십시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자 나는 할 수 없다는 이전의 부정적인 자아상은 물러가고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신 하신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 자화상을 가지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자화상이에요. 그러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긍정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새마음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뭐가 될 것이라고요?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눈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 천사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 지경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가 새 마음 품게 됐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새 사람 되고 새 마음 가졌더니 마음이 탐대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블레셋을 향하여 분연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다 괴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독립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왕,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시자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소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이 쫙 위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만민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성소 앞에 나오게 되고 누구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만 성령 기름을 부은받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기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어졌는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다 제사장이 되고 그들에게 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 세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곧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까? 믿지 않는 자였습니까? 믿는 자를 어떻게 알아?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믿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서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이미 목욕해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자들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미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거듭난 자예요. 그들이 거듭났다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들에게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성령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그냥 성령의 내주의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능력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능력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의 이제 자아상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소멸하여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 성령을 계속 계속 충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자아상은 항상 긍정적이 돼요. 임마누엘 자아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그 담대하던 사울왕이 범죄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자 그의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작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해요. 군사들은 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울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임마누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100번 이깁니다. 매일의 전투에서 매번 이겨요. 그러나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 마귀와 싸우면서 매번 패배하게 돼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입니다. 매일 전투를 벌여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투를 계속 많이 이기는 사람은 최후의 전쟁에서 마귀의 전쟁에 이기는 자가 될 것이지만 마귀와의 매일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는 사람은 주로 패배하는 사람은 결국 끌려가서 전쟁의 패배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은 최후의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자로 판명되어서 구원도 놓치고 또 하늘나라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해야 우리의 자아상이 항상 긍정적이 되도록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복되는 기도와 다짐을 통해서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긍정적으로 기도해요? 부정적으로 기도해요?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기도할 때만큼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긍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기도하면 자기 기도 소리를 들은 자기의 내면 의식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줘요. 뭘 비춰준다고요? 은혜의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아의식이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기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선언과 다짐은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의 아버지는 술꾼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가 일찍 죽었어요. 형은 자라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나고 묻자 아버지가 내게 보여준 것이 허구한 날 술 먹는 거였는데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저라고 별 수 있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다짐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살았다고요? 다짐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니까. 나는 패배자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실패자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위대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끊임없이 다짐했어요. 우리의 반복되는 기도와 우리 나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다짐은 우리 인생의 자아상을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꿔서 환경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많은 어머니들의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의 자녀들은 일찍 병으로 죽었고 10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3남 7녀를 키웠는데 매일 밤 9시가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크게 대답하게 했습니다. 질문과 대답하게 했어요. 준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녀들은 대답하기를 네,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 누가 너희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세상에 존재하느냐? 네,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느냐? 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일 밤 반복되는 자녀들과의 대화였어. 자기 자신을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 존재한다. 또 하나님 나를 리더에 쓰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걸 끊임없이 반복한 자녀들 마음속에 그들의 무의식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아상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와 같이 매일 밤 이 아이들을 불러모았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것은 그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화상, 임마누엘의 자화상, 성공자의 자화상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큰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또 영국의 성결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의 죄악으로 무너져 나가는 그 영국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는 성결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고 각성운동의 영적 각성운동의 그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제가 이 찰스 웨슬리가 도대체 찬송가를 몇 곡이나 지었느냐 알고 제가 인터넷 찾아가 조회를 해봤더니 9,000편의 찬송가 가사와 신앙시를 썼다고 나와 있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900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9,000편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찬송, 어떤 건 찬송가 가사도 되고 그냥 시로 남기도 한 것이 무려 9,000편. 이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9,000편의 찬송과 가사와 찬송시를 쓸 수 있겠는가? 바로 어머니가 심어준, 어머니를 통해서 비롯된 임마누엘의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성공자의 자아상,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는 자아상이 이들로 하여금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결정을 무의식적으로 내리고 의식으로 합리화한다는 사실을 심리학자들은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해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결정한다고요? 대부분의 결정을 뭘로 한다고요? 무의식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그런데 그것을 무의식으로 결정해놓고 그것을 뭘로 합리화시킨다고요? 의식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우리의 표면 의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내면화된 의식, 즉 자화상,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화된 이 자아상을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품은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자기가 실패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항상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나 의식이 긍정적인 자아상 가진 사람은 임마누엘의 자아상 가지고 항상 하나 기뻐하는 쪽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복된 쪽으로 항상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와 복을 놓았으니 복을 취하고 화를 취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놓았으니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사망을 택해. 항상 축복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저의식, 무의식을 완전히 바꿔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음으로, 두 번째 사명과 말씀을 받음으로, 세 번째 성령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받음으로, 네 번째 반복되는 계속되는 기도와 다짐을 통하여 그간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저의식, 무의식, 부정적인 자아상을 다 물리쳐버리고 임마누엘의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 성공자의 자아상, 승리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